잘 오셨습니다. 오늘 4월 첫 주일, 이제 꽃이 개화하고 또 아름답게 피어나는 4월,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4월, 우리 세 달을 주셨는데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 봄의 아름다운 그 꽃 소식처럼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는 4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4월이 행복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달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보여준 화해의 눈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의지가 강하고 또 욕심이 많고 성공을 꿈꾸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았던 야곱이 울고 있습니다. 남다른 성공을 거두고 금히 환영하는 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고향을 지척이 앞에 두고 그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만에 만나는 형을 만나고 얼마나 반가운 사람입니까? 그 형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자들이 울고요. 나라가 망하면 남자가 운다. 남자는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를 않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심각한 변화,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을 흘렸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삶의 굴곡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가운데에 그리고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감동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눈물들을 보면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결단, 계기, 변화,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이 울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이 400명의 장정은 그냥 장정이 아니죠. 손에 칼을 들고 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많은 재산들을 보내고 뇌물까지 바쳤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형이 어렸을 때에 야곱이 저질렀던 그 실수, 죄를 잊지를 못하고 이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은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과거가 다 잊혀졌을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날들의 과거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사는데 그 중에서 마음의 상처, 이 마음에 오는 이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이제 얼른 보기에 쉽게 느껴지고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세월이 가도 그 상처가 계속 깊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쌓인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이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병의 무서운 질병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성공을 거두고 금이 환영하고 있는 길입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금이 환영, 옷을 받고 있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에 남겨진, 형에게 남겨줬던 지난 날들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길에 주저주저 하면서 뒤따라가는 인생으로서 아직도 그 지난 날들의 상처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그 지난 날들에 해결하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뒤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날 밤 그 고향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는 그 씨름을 통해서 죽기 내기로 씨름을 하면서 이 야곱이 바꿔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야곱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야곱이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전에는 앞세워 보냈습니다. 자기가 뒤따라갔습니다. 왜? 무서워서. 형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는 뒤에 둡니다. 여기서 라헬을 제일 뒤에 두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다른 부인들보다도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일 뒤에 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게 바꿔진 것입니다. 전에는 뒤따라가는 주저주저하며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야곱은 이제는 앞서가는 인생으로, 고난을 앞서 당하는 인생으로, 십자가를 앞서 짊어지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처럼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앞서가시고 예배도 앞서가시고 봉사도 앞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앞서 나아가 형 에서 앞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자기를 가장 낮추고 대신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상대방을 가장 최고로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그런 경험들이 다 계셨을 줄 아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어른들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절을 할 때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마루에 계시든 방에 계시든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식은 마땅히 아버지를 대할 때 땅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아버지를 최고로 존중하면서 아버지에게 예의를 표하라는 뜻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던 그런 전통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것이죠. 불과 몇 분 전에 태어난 형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 자기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지금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했습니다. 7번 절을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지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고대 유대인들이 죄를 속죄함을 받을 때 7번 피를 뿌렸습니다. 야곱은 그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은혜의 숫자입니다. 1회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고 나서 자기 깐에는 조금 더 참 믿음을 드러내며 또 참 예수님 앞에 잘 보이고자 예수님 앞에 그랬죠. 예수님, 용서를 하려면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이 베드로가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7번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또 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이거는 아주 그냥 무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는 무한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7번 야곱이 에서 앞에서 절을 했다는 것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에서 앞에 용서를
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동생을 보면서 4절에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400명 칼을 들고 군사를 대동했던 에서가 아니요, 파고졌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맞이 안고 목을 껴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보다 더 감동적인 모습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감격스러운 은혜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남녀가 젊었을 때 만나서 사랑을 하는 그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듯이 사는 그 사랑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아도 진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요, 깨가 쏟아지는 그 신혼 삶은 잠깐 지나가죠. 그 뒤로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은 살다 보니까 미운 점, 고운 점 보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좋은 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좋아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미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싫어도 살고 미워도 살고 몇 번이나 헤어지고 싶었는데도 살고 참고 살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알콩달콩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티격태격하면서도 사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불쌍해서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야곱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야곱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있었다면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을 불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암연구소의 의사인 칼 사이먼트라는 그 의사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암 중에 암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상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지나간다고,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여러분, 형 에서한테 준 그 상처가, 야곱이 준 상처는 어렸을 때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에서는 나이가 든 장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강산이 2번 변했는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세월이 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은 꼭 치료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혹시 마음에 있는 병이 있으시면 치료받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병을 주었다면 치료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축복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치료하고 가라. 그 치료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결자해지하라. 결이라는 말은 매듭을 묶었다는 말입니다. 매듭, 이 결자입니다. 매듭 결자. 매듭을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조 때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순호지라는 책에서 이 말을 쓰면서 결자해지 기시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이 아픔을 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이 매듭을 풀듯이 풀어야 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책임을 지라, 그런 뜻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오늘 야곱은요, 이 피해를 자기가 줬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풀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풀었어요. 먼저 물질로 보상을 해보려고 했어요. 물질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땅에 엎드려 7번이나 용서를 비는 그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함으로, 자기 행동으로 그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 행함으로 그는 결자해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농가 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쉽게 내뱉은 말, 또 그냥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큰 아픔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알았으면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따라합시다. 화해하자.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해를 했습니까? 야곱은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저절로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웃는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화해를 하기를 위해서 야곱은 몸부림을 친 겁니다. 화해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이 바꿔진 사람 아닙니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 그 이름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아야지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요.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땅을 분이엘이다 그러겠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생각이 바꿔진 거죠.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요,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바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꿔요. 근데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그 믿음이 생각이 돼야 되는데 생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야곱은 씨름을 하고 나서 말이 바꿔졌습니다. 말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바꿔졌는가를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33장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자, 성경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시작 은혜로 주신 자식.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뜬금없는 말로 들립니다. 8절.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제 양떼들 짐승떼들. 야곱이 이르되 시작 내 주께 은혜를. 말이 바꿔졌습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 은혜를 입었사오. 지금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네 번째 은혜입니다. 16,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시작.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몇 번이에요? 5번.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지금 장면에 말이죠, 얼마나 이게 야곱이 변화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야곱이 뭐라, 은혜로 내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급기야는요 어떻게 말이 바꿉니까?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너무나 아름답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 정말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 야곱이 이르되 형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형님이라고 그러죠. 형님.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그 형님이에요. 근데 형님이 눈앞에 은혜를 받아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형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습니까? 아니요. 에서는 어저께나 오늘에 똑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형 얼굴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내가 받으면 상대방이 바꿔지고, 은혜를 내가 받으면 당신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은혜를 내가 받으면 우리 자식들이 바꿔지고, 은혜를 내가 받으면 우리 가정이 바꿔지고, 우리 교회가 바꿔지고, 이 나라가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가 받으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꿔집니다. 교회도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바꿔집니다. 왜 교회를 바꾸려고 하세요?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야곱이 변화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변화돼서 말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그의 인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화해입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내가 은혜로 나를 바꿈으로,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을 씻어버리는, 이것이 결자해지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도 이름이 바꿔진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복된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너는 누구냐?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늘 물어.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왜 거기에 서 있느냐?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피스 메이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재직회를 하는데 내가 있는 재직회는 평화가 있는데 내가 재직회에 가서 말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 자신을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릎 앞에서 선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1600년 중세시대 교회가 급격히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정경, 교회와 정치, 교회와 나라가 함께 손을 잡을 때 교회가 그 특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특권을 이용해서 돈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심각한 세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돈 쓰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제라는 직책을 줬더니 그 직책을 가지고 특권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이 같고 모양이 같고 생김새가 같은, 교회나 사회나 똑같은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급격히 부패해져가고 타락해가며 교회가 참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그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청년이 바로 이 청년, 아시스의 프란시스코라는 청년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청년으로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아시스가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지금 병들어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프란시스코야, 네가 교회를 살려라. 네가 교회를 일으켜라. 프란시스코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지금 교회는 너무 큽니다. 이 교회의 권력은 지금 기라성같이 세고 그 권세가 높은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잠이 듭니다. 야곱처럼 잠이 들어서 그 잠을 잘 때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몹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날씨는 춥고 제가 배가 고파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데 저를 좀 쉬었다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프란시스코는 두말 없이 그 나병 환자를 방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자 그 방에 들어온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추워서, 너무 추운데 죄송하지만 그 옷을 좀 빌려 입을 수 없을까요?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춥다 하니까 옷을 벗어주다 보니까 프란시스코가 맨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춥다 하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그 나병 환자를 껴안고 그 나병 환자를 데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봤는데 나병 환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코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어젯밤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어젯밤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잤구나. 그리고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병든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 교회를 치유하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결단을 하고 거기서 그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체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머리를 삭발하고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나를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는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는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는 그 평화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일으켜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같은 위대한 무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아침에 야고보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이 나라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갈등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프란시스처럼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평화의 도구가 되어 화해를 만드는 화해의 성도들이 되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야곱처럼 지난 날들의 아픔을 씻어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화해하며 평화의 도구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을 만들기를 원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